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한 절만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 팬데믹 나눠드린 그 말씀 냉장고에 붙여놓지 않은 말씀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내 생각이다. 여러분 항상 소망입니다. 죽어도 소망이요 살아도 소망이요 사고하도 소망이고 굶어도 소망이고 나이가 들어가도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꼭 우리에게 하십니다.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잠도 안 주무시고. 그래서 어떨 때는 구약성경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그 말씀을 아마 많이 후회하실 거예요. 예수님 피곤하시면 주무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 말 했으니까 책임지고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숨을 쉬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수영장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죠. 수영장에서 이제 안경을 쓰고 이제 심호흡을 훅 한 다음에 물속으로 쭉 들어가서 수영장 길이 25m거든요. 저 끝까지 가봤어요. 죽을 똥살똥 이제 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숨 안 쉬고 몸부림칠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돼요. 물론 물 바깥에서 심호흡을 하면 좀 더 견딜 수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보면 최장 견딘 사람이 한 7, 8분 걸려서 사형수인데 너는 죽을 몸이 아니다 해서 풀려준 경우가 있다고 해요. 딱 한 번.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건도 3, 4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편하게 숨을 쉬려고 하면 여러분 숨을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여러분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기도는 호흡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생명선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호흡을 멈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죠. 고로 기도를 멈추면 죽는 겁니다. 고로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 먹잖아요. 먹기 위해 사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미국 오기 전에 아이들이 아빠 그만 좀 불러 할 정도로 연락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100번은 넘을까? 하루에 단 수십 번을 불렀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또 이 찬송 부르고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지금도 귀에 시다만 이 찬송 불러요. 이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지 않겠어요? 바로 이 찬양의 가사말과 그 안에 담겨 있는 방대한 시간의 영역 때문에 이 찬송을 좋아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보세요. 과거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faithful Lord.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며 노래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또 보세요. 오늘부터 내일 그리고 미래 그들 너무 영원토록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제가 송구 영신 때마다 올해도 그럴 겁니다. 제가 이 찬양을 성도들 아까 매해 불렀어요.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부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뭐 베토벤이나 바처럼 위대한 곡은 없지만 전 그보다 더 훌륭한 곡이라고 생각해요. 베토벤이 이만큼 영혼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에 이렇게 섬세하게 간섭하시면 이렇게 리얼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의 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시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그것이고, 요약하면 기도는 지난 과거부터 오늘 그리고 앞날의 일까지 총망라해서 패키지로 기도하면 다 총망라하는 거예요. 영원까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살아계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지난 날도 오늘도 그리고 앞날의 일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책임지신다. 내일 그 먼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을 어떻게 책임지신단 말입니까? 그 말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보지 못하는데. 혹 이렇게 의아하신 분이 계실까 봐 성경을 근거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부지런히 암송하고 계시죠? 네. 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과 뒤를 두루 감싸 주신다는 그 구절이 시편 139편 5절에 나옵니다. 앞과 뒤라고 했어요. 여러분 눈앞과 눈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은 인생의 앞이고요. 뒤는 인생의 과거 일을 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아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분명 지나간 과거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시간이요.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자세히 돌아보면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분명히 있었어요. 웃음도 있었지만 많은 눈물도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고요. 허물도 있었고 실수와 죄의 흔적들은 또 어떻고요? 마치 거대한 스테디움, 여러분 에디슨 그 큰 아니면 저기 뭐죠? 거기 어디 LA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라는 데가 뭐죠? 그 뭐라 그래요? 지난번 딱 한 번 갔다 왔네. 예, 할리우드 볼. 한 번만 갔다 와도 진짜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갔다 오면 여러분 나올 때 너무 정신없으면 온통에 나름 쓰레기 줍는 곳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게 널브러진 쓰레기처럼 우리 지난 과거에 흘리고 온 것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아무리 치워도 놓친 것이 무척 많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운 쓰레기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쓰레기요. 누가 할까 봐 두려운 그런 쓰레기요. 그런 우리 안에 트라우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다 모아서 트러시백에 담아서요. 태우십니다. 그게 안 보이십니까? 다 태우셔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밑거름, 불쏘시개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로 어제도 여러분을 괴롭고 슬프게 한 뭐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하나님이 쓰레기로 만드셔서 그 쓰레기 기운 태우는 그 불쏘시개 힘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면 과거는 전혀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걸 잊지 않아요. 저는 과거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도 못돼서 타는 쓰레기를 만들어가지고 내 수식에 만드는데 나쁜 걸도 있지 오 저는 그런 태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손을 잡고 아주 친히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과 미래의 길로 기가 막히게 열어갑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요, 다 이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짧고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셔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면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신통력이 있는 사람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능력을 다 주셨어요. 어디 기웃기거릴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음성을 기다리고 있으면 소원을 막 일으켜 주셔요.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보면은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이 있거나 없거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형편이 나쁠 때나 좋을 때나 쉼 없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쉬울 때 다 죽게 돼서 하나님 매달려서 그냥 팍 이렇게 간절히 그때만 하지 말고 평안할 때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지혜였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바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바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hearing heart를 솔로몬이 가장 최우선으로 구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 이스라엘 마지막 사서였던 사무엘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들어보셔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때가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예요. 힘이 다 빠졌을 때예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데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게을리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며 죽기까지 평생 기도의 엔진을 하루도 아니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했던 사무엘,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전쟁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고 평강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 너무너무 잘 압니다. 다 알고 있는 건 하나님 말씀하셔요. 모르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하라 소리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음에 속담의 주인공이 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Danger past got forgotten.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다녀온 후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쉬울 때 하나님 이제 요것만 들어주시면 하여간 딱 끝나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은 거예요.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 사실. 이제 그리 되지 말아야겠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를 즐거움으로 여기십시다. 여기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일단 체질화되면요, 주님과 함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송 영어 제목이요, Sweet Our Prayer, Sweet Our Prayer예요. 달콤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 설탕 먹듯이 달콤한 느낌 받아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에요. 기도 시간은 달콤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엊그제 어느 권사님 신방 갔더니 그 연로하신 어머님이 뭐 하나 저 주무시나 뭐 돌아가시지 않나 보시다가 그러니까 그게 이러고 있는 게 기도하시는 거래요. 뭐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대로 편안하게 하나님 가라고 기도하지 그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뭐 에너지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이러면 이거 다 기도해요. 매일 그러고만 해도.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하나님 이름을 이름만 불러도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심을 느끼는 전율감 있잖아요. 이걸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목사가 됐으니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즐거움보다요, 이제 의무가 돼가지고 막 예배 마치고 기도하면 또 막 간절히 또 함께 기도, 통성 기도해야 되고 어떤 데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만 저는 제 과치 나온 시절을 기억하는데 제가 아주 오래 전이에요. 제가 이제 광주에서 이제 군사훈련을 받고 장교님 훈련 받고 그 포병학교 훈련을 받을 때였거든요.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루어지는 그 훈련 때문에 피곤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16주 동안 그 고대 훈련이 이어졌는데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면 여러분 불침번을 쓰잖아요. 남을 지켜주기 위해서 잠 안 자고 2시간 기다려야 돼요. 제가 자청에서 불침번을 가장 자기 싫어하는 시간을 제가 불침번을 연달아 한 3시간을 제가 깬 거예요. 그걸 맡아가지고 가장 깊이 잠든 시간에 새벽 동틀 때까지 제가 다 도맡아서 16주 동안 흘렸어요. 너무너무 졸립지만 그거 안 하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그 시간 피곤한 중에도 그 시간에 제 인생의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마치고 나면요. 저 지피성경을 해가 쫙 떠올라요. 제게는 그게 내가 네 기도 들었다. 응답의 그 햇살 같았어요. 그리고 태양을 뒤로하고 이제 그 네오반 들어서 이 동료들을 깨우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sweet hour of prayer예요. 그때 들었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아주 확실하게 다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큰 빽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때 무슨 뭐 하다 그러면 무슨 별 3자리 빽, 4자리 빽, 국방부 빽, 저는 하나님 빽밖에 없으니까 제 빽이 더 세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기도 시간이 의무로 다가올 때마다, 느슨해질 때마다 그 시를 떠오르면서 다시 저를 담금질합니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요. 말씀드린 지 몇 개월 전에 새끼손가락을 아주 심하게 다쳐가지고 지금도 이게 신경이 끊어지면서 힘들어 하는데 하여튼 요즘에 칼질 할 때는요 조심스러워가지고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왼손을 딱 올려놓고 파도 썰고 무도 썰고 제가 늘 병을 돕는 건 아닌데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써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썹니다. 그리고 가장 잘 되는 칼을 사용합니다. 왜요? 빠르고 쉽게 잘라내야 도마의 손을 빨리 뗄 수 있잖아요. 기도의 칼날이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지만 기도의 칼날의 예리함이 어느 정도인가가 늘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부르짖어할 때 잠잠하면 기도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더 자주 무릎 꿇어야 할 때 게으르면 기도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더 간절해야 할 때 마음이 느슨하면 기도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더 긴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에 쫓기듯 기도하면 기도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기도의 최우선을 둬야 할 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빼앗기면 기도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스리랑카 강의하면서 강의 시작 전에는 스리랑카 목사님들로 기도를 하라고 해요. 스리랑카로 기도하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말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난 대충 예수 그리스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 딱 듣는 순간 제가 하나님 스리랑카 방언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너무 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이 양반들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과 저의 일상이 바로 기도가 되는 삶, 우리의 일련의 목표가 아닙니까? 기도가 삶의 전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문장에 쉬지 말라는 그 말은요, 어떤 경우든지 언제든지 중단하지 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이걸 Amplified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Persevering이에요. 끈질기게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끈질기게 얼마나 인내하며 기도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기도는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곳을 한번 지나본 적 있으세요? 고압전선 아주 높은 데 있잖아요. 이 보통 흘러갈 그 고압이 아니에요. 쫙 지나가면 거려요. 높아서. 일반 전선까지 쉽게 달 수 있는데요. 그 고압 전선은 뭘 타고 올라가야 달 수 있거든요. 저 높은 거 하늘을 관통하기 때문에요. 이 기도의 밧줄을 웬만큼 던져서는 거의 걸쳐지지가 않습니다. 던지면 또 내려오고 던지면 내려오고 빈줄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단 걸쳐지면 아니 반드시 걸쳐지게 돼 있어요. 일단 닿기만 하면 아니 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공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끝까지 인내하며 끈질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근원에 접속이 됩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늦느냐 빠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쉬지 않고 끈질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 주 전 아내와 함께 정말 리얼하게 체험을 했어요. 팬데믹 전부터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부부가 계셨어요. 한국 여김에 나가신 집사님이 인도에 전도에 오신 분이신데 놓칠 수가 없잖아요. 어렵사리 이분들 댁까지 찾아갔어요. 아무 인기치가 없어가지고 집이 어바에는 얼마나 제 코너에 있는지 한참 걸려서 한 시간 걸려 찾았나 집을.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팬데믹을 맞게 된 거예요. 기도 동산에 오르면서 쉼없이 이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셀 수 없이 전화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이렇게 중얼거리를 계속 반복했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걸어도 메시지로 그냥 넘어가는 이름이요.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여러분, 전화번호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남길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전화 안 받는다고 열받지 마십시오. 전화번호 바뀌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에요. 때론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도 메시지 풀 그러면 그것도 못 남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동산을 오르며 바쁜 숨을 몰아쉬면서 쉬지 않고 제 간절한 기도 메시지 그냥 전화할 때마다 남겼어요. 제가 얼마나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꼬박 3년을 채우고도 수개월 동안 그렇게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분들을요, 얼마 전 시온마켓에서 극적으로 만난 거 아닙니까? 왜 극적이었냐면요, 이 양반들이 H마트는 올 분들이 아니에요. H마트를 주로 가는 건데 시온마켓은 거의 오지 않는 분들이래요. 바로 집 앞에 H마트가 있었는데. 근데 그날 저희 부부가 시온마켓을 찾는 그 시간에 이분들이 시온마켓을 찾은 거예요. 제가 쉬지 않고 끈질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에이 우연이지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기도의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발걸음을 그날 그 시간에 시온마켓으로 향하도록 기이하게 간섭하신 결과예요. 저는 그분들 반드시 지금 이제 잡혔으니까 이제 반드시 올 줄 믿는데
한 시간 정도 차 한 잔 마시고 가고 지금 이제 안심이 되죠. 아, 살아 계시구나. 아, 어디 계시구나.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이후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위해 기도한 시간 2배가 넘는 시간 동안 기도했던 분이 또 연결이 된 거예요. 7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름을 제 기도의 리스트 속에 딱 넣어놓고 기도했던 그 주인공이 제게 먼저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받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 전화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쉬지 않고 끈질게 기도하는 그것은요, 그 응답은요, 숨이 멎을 정도로 온몸을 전율할 정도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맞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며 모든 걸 견딜 수 있게 만드십니다. 응답이 당장 없어도 예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룰 수 있도록 강렬한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간단히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먼저는요, 교인 수첩을 늘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연세드신 권사님들을 신방하게 되면 이분들의 방에 늘 교인 수첩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막 책 읽듯이 어떤 분은 거길 공부하고 계세요. 누가 잘 있나, 뭐 있나, 이렇게 다 보시는 거예요. 이것 아세요? 교인 수첩을 펼쳐서 교인 성도의 얼굴만 봐도 그게 기도라는 것 아셔요? 기도는 다다다닥 눈도 낮추고 가는 거예요. 다음은요, 기도 제목이나 기도할 대상들을 짧은 메모지에 적어서 여러 장 카피하셔서 사방에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방, 건넌방, 거실, 차 안, 화장실, 거라지 물고 딱 들어오면 그 실내로 들어오는 문 있잖아요. 거기다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에도 붙이고 휴대폰 뒷면에도 붙이고 딱 붙이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 목원들과 교회 식구들의 이름만 그냥 부르세요. 정연아 권사님, 저도 바빠 이름만 불러. 그러면 한번 기도했으니까 쫙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려요. 성경 암송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잘들 하고 계세요. 우승은 받아놓은 밥상에다 하고 그냥 열렬을 내시고 하시는데 제 감동이에요. 감동. 이미 경험하고 계시듯이 암송할 때 반드시 어느 구절이 가슴속에 팍 박힙니다. 안 박히면 이상한 거예요. 박히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쉼없이 읊조리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앞과 뒤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것만 계속해도 기도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목소리가 아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직접 녹음해서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지키게 됩니다. 더 많이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비밀이 새가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문을 여십니다. 길을 내십니다. 내가 가지 못하면 오게 하십니다. 나라도 민족도 흔들어 놓으십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다. 기도의 횟수를 늘리십시다. 차원을 높이십시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다. 기도의 깊이를 더해 가십시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결코 태어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한 시간과 땀에 비례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로 하여금 숨이 멎을 정도로 온몸이 전율할 만큼 기가 막히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희열, 이 행복, 이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대로 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여, 천일할 정도 기도 응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막힌 남은 물러가게 하시고 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인생의 뒤에 모든 일로 다 불태워 안 날아가는 불쏘시게 되게 만들어 주셔서 하느님 기도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 행전을 장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